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의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기울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은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음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죽은 뒤에 우리는 죽은 뒤에를 생각해보지 않는 많은 민족과 그리고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자, 살짝 예를 들면 자, 죽은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후회함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어렵게 느껴졌을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을 한번 잠깐 예화를 들면 아프고 나면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좀 돈을 많이 좀 쓸 걸. 또 죽을 병 걸렸을 때 다 세워놓고 죽는구나. 자, 누굴 미워했던 거 막 회개하죠 계속. 응? 왜 내가 너무했을까? 조금 더 배려를 할 걸. 왜 저렇게 심하게 했을까? 용서할 걸. 뭐 이런 후회함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후회함들을 갖게 될 때에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지. 다 아프고 죽어갈 병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이 고통이 빨리 죽어야 이 고통이 사라지고 훨훨 날아간다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죽은 뒤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편안하다고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이 잘못됐죠. 죽으면 말지. 그러니까 정말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찌개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회개할 게 많고요. 아직도 누구 용서할 게 너무 많아요. 살려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유명인이 목사님들이 됐어요. 살려주셔서 응? 회개할 거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편안할 것 같아. 그러면 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우리는 모르고 기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구더기도 없고 타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풀무불이 있다고 그러고요. 음부가 있고요. 지옥이 있고 무저기인가 있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편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의사인 누가가 깨닫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프기 전에 신앙생활 잘합시다. 기도 잘합시다. 지겨워하지 맙시다. 말씀 잘 읽고 말씀 잘 쓰고 아프기 전에 아프고 나면요 다 귀찮아요. 건강할 때는 놀러 가자 그러면 와 바다까지 와 그러고 산에 가자 와 그러는데 몸이 아프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면요 귀찮아서 서서히 죽음만 기다려요. 그렇게 막 활달하고 막 그냥 어마어마했다가도 아픔이 오거나 죽음에 다다를 그 시간이 오면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죽고 난 뒤에 내가 후회할 일은 없을까? 이 생각은 안 해요. 죽고 난 뒤에서 나에게 어떠한 미래가 보일까?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요. 오늘 부자는 무엇이 부족했겠어요? 어마어마한 돈 부자예요. 매일 잔치를 벌여도 돈이 끊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걱정했겠어요? 아픈 걸 걱정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약 다 사 먹고
좋은 응원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데 왜 죽을 걸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님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돈을 그렇게 무더기를 갖다 줘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혹 주님이 오신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습니까? 막 그냥 뭐 팬데믹 세상이 없어지면서 이제 계속 더 강한 거로 더 저기 하게 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은 수없이 듣습니다. 믿음 생활 더티하게 하지 말자. 기회 줬을 때 좀 아름답게 하자. 싫어하지 말자. 부를 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이런 신앙 생활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죽은 뒤에 후회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명예가 있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다 죽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삶이 부자였든 거지 나사로였든 삶은 좀 틀릴지라도 죽음은 똑같습니다. 죽는다는 건 똑같아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뒤에 또 사후의 세가 또 이렇게 틀려져요. 바뀌어졌어요. 전세가 뒤바뀌어졌죠. 아브라함 품의 행복과 구렁이 속에 있는 그 어둠에 음부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은 바뀌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과 긍지 갖지 마시고 무엇인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나 이걸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은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 들어갑니다. 모세의 글 믿어야 한다. 이거로 말씀이죠. 모세의 글이 뭐겠어요? 모세의 글이 아니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 제자들은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 갖고 실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을 했답니다. 모세가 무엇이 잘해서 레위인 족속에서 그냥 선택받아 태어난 한 개인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창세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신론, 천사론, 마귀론, 타락론, 인간론 이걸 어떻게 알아서 기록했겠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기록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구원의 표로 기록을 했고 레위기는 제사법으로 기록을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똑같죠. 지금 제사법, 신명기, 민수기 다 그래서 모세 법령을 기록한 거예요. 새로운 법령 민수기 한 39년 방한기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으로. 그러면 창세전에 갔던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빼놓고 출애굽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뭐예요? 출애굽기 구원장이에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영적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소로 번제를 드리면서 각을 떠라. 그걸 통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를 헌납자들이 거기다 안수하고 죄송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거를 다 피를 뽑고 내장을 다 해서 다 태워서 번제로 올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제사장이 허락을 받죠. 자, 레위기장이 이렇게 제사법이에요. 자, 신약의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시산도 말고 축복받기 위해서 가지도 말고 말씀의 중심에 선다고 하죠. 그러지도 말고 진정과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게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 대신 양 대신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조상의 죄를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부터 회개치 않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노아의 방주 때에 믿지 않았던 영혼들까지 구원을 시켰다. 3일 동안 가서 오간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제자로서 가장 연호 하늘나라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니 열흘만 되면은 만년이란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년의 세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대에 몇백 억만 년 전에 그 지구가 발견된 것 같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90년대는 2,500억 년 전인데 지금은 몇백 억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밝히 과학자나 많은 의학가 그리고 과학 첨단을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러줘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모든 번식도 이러구나. 그냥 과일 옛날에 어떻게 과일이 젖부침이라는 것을 그냥 한 과일 복숭아. 근데 계속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시면서 바로 호박 수박도 나오고 다 오이 고추도 나오고 뭐 젖붙이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과학의 첨단을 걸어가게 하세요. 자, 우리는 내가 죽고 나면 말지 라고 하면서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안이한 생각이 꼭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그걸 꼭 일러주시라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만큼이라도. 죽으면 첫째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럼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첫째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죽을 것이냐, 그럼 고통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으면 고만이지라는 생각하면서 빨리 믿음을 놓고 빨리 손을 놓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기세를 아주 그것도 사생 결단을 내라는 거야. 사생 결단. 죽느냐 사느냐. 그럼 살아요. 이중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자들 목사 안수시켰으면 다 됐잖아요. 이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의 종을 키워라, 신학교 해라, 그냥 교회만 하면 됐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 심장이 멎을 뻔했고 죽을 고비를 만났고 각혈을 했으며 배가 터져는 땅바닥에다 손톱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긁어대 손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이제 제가 그냥 먹기만 하면 단순한 제자 양성시키라는데 제가 잠시 머뭇거렸군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 고통이 순간 난 게 아니에요. 장시간 이틀 동안에 그 고통 속에 헤매다가 이제 회개가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팠나, 병원 가서 난 게 아니에요. 이중 병원을 몰라요.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으심에 내가 언제 아팠는가 하고 믿거나 말거나 해외 토픽을 믿으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왜 안 믿느냐고 말이죠. 꾀병을 앓듯이 바로 낫더라고 말이야. 죽음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올라왔네. 진짜 죽음의 꼭대기 반나절을 반이나 올라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편안하다고 눈을 떠서서 하나님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할 때 내 제자 주의 종들이 전에도 얘기했지, 은하철도 99처럼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 가운을.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 그러면 다리가 보일 정도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제자를. 그때 안 컸구나, 애기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깨달았느냐,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고만이자라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다 교회 가고 이렇게 내가 교회 한 40년 50년 됐으니까 난 지금 천국의 집이 클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가, 상급은 쌓는가, 면류관 받을 준비는 돼 있는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기독교는 알아요. 그리고 심판받는 장소 음부와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이 아주 굴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무적행위들 이게 계시록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가 평범할 때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귀양살이 할 때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음의 터에 들어갈 때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죠. 수술하고 죽음에 이르면서 하늘의 세계가 보고 내려왔다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죽음의 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건강할 때 좀 더 신앙생활 더 하시라는 거야. 말씀 한마디도 더 보시고 시대가 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8절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지금은 믿음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모세의 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게 모세의 글을 전부가 이거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 속에 모세오경뿐만 66권을 믿어야 된다는 뜻인데 응? 모세의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격이죠. 응? 근데 이걸 다 믿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종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설을 늘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종이 어떤 간증을 할래도 막 24시간 360일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종의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한테 풀어서 찾아서 여기에게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어렵게 일주일 동안은 세상고에 찌들려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아주 남짓한 시간에 대한 그 말씀을 정말 쫙 귀로 정말 듣고 하나님 머리에 입력시켜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은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전으로 달려오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막 여행 가자 근데 아니야 나는 절대 주일 범하면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발걸음이 아마 성전을 향해서 달릴 거라 그 말이죠. 강권적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왜 모세의 글을 믿어야 돼? 오늘 하필이면 누가가 아니 지금 부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오늘 우리가 항상 보던 19절의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이 고운 배옷은요 웬만한 부자는 입을 수 없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실크로 돼요. 어마어마한 비단으로 까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메이커 버버리라든지 뭐 전부가 메이커들 지금은 뭐 아디다스나 나이크는 웬만한 검소한 사람들 다 사입잖아요. 그러나 유명한 메이커들 그런 것들은 벌써 몇백만 원 옷 하나도 막 1,000만 원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시계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시장 물건이 2만 원 3만 원 주고선 시계 보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 걸 사는가 하면 롤렉스 막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거기다 또 더 보석 박아서 다이아몬드 박으면 막 1억 이렇게 차고 다녔던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호화를 이렇게 돼.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걸 보면 욥기서 1장을 보면 그 아라비아 지역에 그 욥처럼 부자가 없었다 그러잖아. 거기다 아주 매일같이 잔치를 했어. 그러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자로 만든 게 욥이야. 하늘의 세계 알게 하려고. 자 나사로라 이름한 또 한 거지가 헌데를 앓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몸이 그냥 균이 번식을 했으면 헌데를 앓고 있어.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자 부자가 상에서 버리는 것이 쓰레기통에 나가는 게 많겠죠. 그걸로 배불리려고 하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야 이건 내 밥이야 네 밥 아니야. 그래서 헌데를 핥으라고 얘기야.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더라. 이 부자는 지금 음부로 들어갔어. 근데 나사로는 천사가 데리고 갔대. 그러면 이 부자는 저승사자가 데려갔겠죠.
그거는 기록 안 내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움을 닥치면서 갔겠어요. 때때로 이방인이 돌아가실 때 막 저승사자가 나한테 와서 나를 가재, 이런 경우도 많이 만나는데, 믿는 자들은 어머 천사가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해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사례가 참 많아요. 이건 사실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거짓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누가라는 제자가 의사가 본업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본업은 전도가 되었고 부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사였어요. 자, 그가 불러서 얘기하지.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소문에 끝에 물을 좀 떼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묶고 그 물 한 모금 가지도 서늘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자, 죽음은 고만이에요? 죽음은 고만 아니에요. 응? 죽음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모세의 글,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라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은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도 부자 자기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왜 보내달랬어?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지금 부자는 이 고통받는 불꽃에 있다 보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지금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살려줘도 소용없느니라. 왜?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살려줘도 소용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사로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한다가 쫓겨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서. 자,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말을 안 들어서 구원의 방주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지면에서 홍수가 나서. 자, 이 시대라고 그러지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이 중에 캐나다에 집회 갔을 때도요, 그 로키 산맥 그 골짜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타고, 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몇 달을 타는 데도 있잖아요. 자, 이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고통인데 깨달으라고. 자, 노아의 방주 때 깨닫지 못했다고 말이야. 다 죽었어. 8만 살고. 자, 작은 성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 그리고 딸 둘, 거기 그 성에 많은 백성이 살았을 텐데 아무도 믿질 않아. 복음을 전해도. 결국 같이 살고 있었던 아내도 의심을 해. 이 믿음은요, 의심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아내가 의심을 해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왜?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이거를 가짜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종훈 통해서 말하는 거, 이종훈요 가방끈 짧아요. 말씀 많이 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백성은 안 믿어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종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응? 소금기둥이 되리라라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믿었어요.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저 먼 데까지 가기는 감당치 못하겠다. 소활성 조그만 성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천사가 그리하라. 그래서 롯은 건짐을 받고 딸들 둘도 건짐을 받아요. 딸과 정략한 결혼을 정략한 그런 사윗벌 되는 사람은 못 나왔어요. 의심을 하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 불바다가 됐어요. 자, 노아 때는 물바다, 소돔과 고모라 성 불바다. 에덴을 쫓겨냈던 아담과 하와. 이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장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고서 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렇게 되고 자꾸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하기를 불렀어도 물렀어도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 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오지 않겠느냐. 깨어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도망갔으면 내려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며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돼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죠. 철학의 유연천리 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서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만날 만한 사람 만나고 무연되면 불상봉이라고. 인연이 안 되면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도 인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떨어져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연을 줬으니까 저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뭐 여기저기 다 전 도시를 다 거치면서 인연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연이죠. 그렇게 이종이 수원에서 목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수원의 그 목회에서 못 만나고 왜 충청도 땅에서 만나겠어요. 그 인연이. 응? 같이 코앞에 있을 때 못 만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연히 내가 성경책을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성경책을 못 봤네요. 그냥 손길 따라오는데 하나 딱 들쳤어. 근데 좋은 게 뭐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 있을래나 보다 꼭 이래요. 근데 딱 보면서 매맞으리라 그러면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들친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매맞을 일을 오늘 안 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회사 출근하시면 복 받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응? 내가 우연히 뒤쳐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잠자고 나서 막 바빠갖고 밥도 못 먹고 막 회사 출근하는데 갑작스럽게 머리에가 천국에서 만나보자가 나와 그러면 재수없이 왜 자꾸 장례식 노래가 나온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오늘은 죽으라고 그러나 보다. 오늘은 죽으래나 보다. 꼭 왜 사망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가? 오늘은 죽으래나 보다. 응? 이렇게 뭔가 가깝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죽음의 골짜기가 오면 어림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에겐 죽음도 기근도 어떤 적심도 가까이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못한다.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말씀해. 왜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시험도 넘어가는 거고 왜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생겨 나는 화가 나면 안 나는지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응? 화가 날 때 시험 들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탁탁 떨어져야 되잖아. 이 좀 그래서 견뎌내고 살았어요. 그 험난한 세월을 거친 사나이들 교화시키면서 그 험난한 생활을 물질이 없어 고생을 하면서 그 험난한 생활을 말씀 때문에 나를 억어시키고 나를 견디게 해주셨어요. 때가 이르면 인내해라. 때가 이르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기억하고 네가 선을 행하도 믿는 자한테 선을 행하라. 진퇴양난에 두 사람인데 만 원인데 누굴 도와줄까 할 때 선한 일은 믿는 자에게 먼저 해라. 갈라서 6장 말씀에 9절 이하로 딱 하면서 그래 이 사람을 한 사람만 도울 수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왜 쓰러지고 엎어지겠어요. 엎어지지 않아요. 막 아파서 찔찔할 때 머리가 아파. 야 애들아 가서 약 좀 사와. 야 사리돈 어디 있니? 사리돈 어딨어? 사리돈 찾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응? 배가 막 아프면 야 바늘 갖고 와 사간 터자. 응? 좀 이러지 마시고 믿기 전에 있던 내 삶이 믿은 후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철학과 유전과 초등학물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유전을 따라가지 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체하면은 사관 떴어. 그 유전을 따라가지 말래잖아. 초등학물 따라가지 말래잖아. 철학을 따라가지 말래잖아. 그리스도 칭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은 다 어디 갔냐고요. 주여,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뒤틀리고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요? 그러면 내려질 거 아니야. 또 좀 전에 어떤 영혼 미워했니? 응? 네가 영혼이 너한테 지적한 걸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배라지가 뒤틀어지지. 응? 아, 이러고 답을 받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즉시 하나님이 배를 만지시니 낫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어머니 손이 약손이 해가면서 배를 문질러도 애기는 우리 어머니가 약손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애가 새근새근 잠을 잤대는데 어때 주님의 손이 약손이야 이러고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몰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 안 났으면 실망하지 말래잖아. 장로들을 청하래잖아. 또 안 났어 실망하지 말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청하라잖아. 이게 말씀이에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어. 자기 기도가 프로테주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응? 계지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안 났대. 그리고 막 망발을 해. 망령된 말을 일컫지 말라는데 응? 그 말씀이 있으면 다 그거 된대잖아. 야고보서 기자가 5장을 통해서 그랬어. 인내하라. 어떤 인내를 하라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잖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집어넣으라고 우리 교인들은 다 신학 공부도 그래도 얼추 다 했어. 응? 그 배웠던 게 다 잃어버렸나? 기억상실, 난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상실증이 오고 치매가 왔나 보다. 이 소리 하기 이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이가 먹어가니 귀찮아서 기도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하시라고. 응? 치매 걸렸나 봐. 그러지 마시고. 응? 그저 이거 몸이 찌뿌듯하면 주여 제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회개하고 믿음이 덜 떨어졌으니 제가 쌍화탕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응? 쌍화탕 이거부터 찾아. 응? 제가 믿음이 저주해서 쌍화탕을 먹겠사오니 70배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고 먹고 기도하면 물도 포도주가 된다는데 어째 그 약의 효과가 없겠어. 있겠죠. 좀 이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말도 좀 하자는 거야.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서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죽음은 고만이라는 이런 헛소리들 하는 이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죽음의 사슬턱에 올라가도 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 응? 믿음이 나는 없어졌고 의심이 됐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같아. 빨리 기도해서 마음을 온유함으로 바꿔야지. 이런 마음들을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믿어야 모세의 길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보려도 그렇지 않다. 모세의 글 믿어야만 되느니라. 응?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이나 모세의 글을. 이 정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응?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정말 도래한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응? 뭐 다른 무서운 걸로 따가면 계속 하나님이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독감이나 독감 혈압이라도 우리는요 견디지 못해요. 응? 마지막에 다 그냥 뭐 환자들이 지금도 믿음이 없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수술하다가 이러니까 이제 만약 의사들만 다 간호사들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큰 은사와 큰 믿음과 그 능력으로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좀 더 자자졸다 하지 마시고요. 응? 말씀 쓰기 싫고 그 읽기 싫고 쓰기 싫으면 유튜브라도 틀어놓으시고 주무실 때 유튜브에 틀어놓고 좀 주무시라고. 소리 깨끗 지르는 당의자 목사님 시끄럽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음정 조절할 수 있잖아. 응? 귀에다 대고 좀 핸드폰 좀 틀어놓고 주무셔요. 응? 배터리 충전기 꽂아놓으면 밤새 것도 들 수 있잖아. 응?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모세의 글을 믿듯이 당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꿀떡처럼 좀 믿어서 여러분이 보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병마가 오겠어. 어떤 말씀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의의 힘을 가졌는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 믿음의 방패 가졌는데 어떤 마귀가 어떤 병마가 온대. 올 수가 없죠. 왜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교회에 6장 10절 이하로 그렇게 했어요. 우상이 숭배했던 사람은요 악한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모태신앙자가 아니고 기복신앙자가 많죠. 그러니까 믿음을 부여받으려고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모세의 길을 이제까지도 그 글을 30% 믿었다면 이제 100% 믿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죽은 뒤에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은 뒤에 후회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 믿어야 한다. 즉 이거로 예언이에요. 오늘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는 성경 율법이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대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이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처럼 대선지자가 받은 것과 소선지자가 받은 예언은 좀 틀리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로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은 어떨 때에 오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그냥 받냐?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이 소멸치 않는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항상 성령이 사람으로 하면 날마다 불같은 성령과 바람과 이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도 죄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왜? 그 뒤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죽음에 이를 때에 혼과 영과 육체가 거룩한 몸으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역사설도 보면 결초본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살아서 우리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결초보은이 왜 있어요? 죽어서도 갚는다는 거 아니야. 어? 춘추시대 이야기죠.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이 그 아들 윗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원초와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순장을 했죠. 같이 자결하게 만들어서 같이 묻었어요. 그런데 죽을 날에 시간이 되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들랑 여기에는 후초 이를 다른 데로 제거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죠.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만약에 죽음의 초전에 있을 때 다시 야 나 혼자 가는 게 외로우니까 그 후초를 나랑 같이 순장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다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윗가라는 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있을 때하고 약간 갈 땐 치매가 걸린 것 같으니까 어느 말을 들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건강할 때 있었던 말로 제갈시켰대잖아요. 그 제갈시켰던 그 딸의 아버지가 죽어서 이 사람이 전쟁터가 전쟁을 할 때에 다 패배를 보고 달려올 때에 죽음의 문턱에서 막 도망오는데 그 풀이 그래서 결초보오냐 풀로서 끈을 만들어졌다. 그것을 풀을 만들어 갖고 말이 걸려 갖고 이 사람이 구살에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 밤에 꿈꿔서 네가 내 딸을 살려줘서 내가 너를 살렸느니라. 이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결초보오냐. 사람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저는 제가 죽어서 은혜 갚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살아서 은혜를 갚으셨으면 좋겠어. 뭘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이제 얻고 다니라 소리 안 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어느 누구는 음부에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때 당시 우리 같이 있더니 우리 여기 또 왔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의 속담은 대문 밖에 저승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될지 몰라요. 응?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너를 오늘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운전할 때 내가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계획하시면 가는 거야. 응? 근데 아직도 일을 많이 못 하셨잖아. 상급을 못 샀잖아. 사생활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잖아. 분주하게. 건강하시잖아.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좀 잘 들으셔야 될 거 아니까. 응? 여러분들이 이종하고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상담할 때 이 중에 뭘 똑똑하고 뭐가 잘 나빠지고 뭐가 명예가 있고 뭔 돈 있고 무슨 공부를 잘한다고 여러분의 장래를 얘기해. 내가 철학관이야 아니면 무속인이야? 응?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상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시에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종한테 계속 아뢰고 받고 그 상담을 해드리는 거야. 꼭 기도를 갖고 뭐 안수를 해서 약간 샷막가라 왔다 뺏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이 이래야만 예언이 아니고 응? 그 상담을 하면서 나오는 것도 예언이야. 응? 이종이 말씀에 빠지는 거 봤어요? 책망을 해도 말씀. 응? 성경적으로 날마다 책망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영혼 사랑하자 그렇게 미워하면 어떻게 영생 들어가겠냐. 응? 미워하면 너도 심판이 있으리니 전부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냥 요한일서 3장 14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도 그 안에 없고 영생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면서 지적을 하고 경책을 해요. 그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는 모세의 글은 성경 66권이고 두 번째 선지자 말 믿어라야 된다. 말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의 말을. 응? 지금 이종이 말을 하고 있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눈치빨지 하지 않잖아요. 이종이 입술 통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언자니라. 다른 사람은 혹시 이종을 모르니까 이종이 그냥 막 뭐 날라리처럼 뭐 아주 뭐 도도하게 생기고 남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혹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다 30년, 20년, 25년, 다 15년, 다 10년 이렇게 된 영혼들이잖아. 알 만큼 알았다는 거지. 이중에 거짓말로 2시간씩 잠자고 밥 한 끼씩 먹는다. 거짓말 하겠냐. 나랑 같이 살자니까 한 달을. 응? 집에 가지 말고 잠을 그렇게 자나 안 자나 같이 살자고.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은 2시간 자는지 밥을 얼마 안 먹는지 이걸 뻔히 알아. 그럼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하잖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않았던 쟤들처럼 살지 말고 체험을 그랬는데도 믿어야지. 막달라 마리아가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 갈릴리로 가셨대 이런데도 제자들 믿지 않았어.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응? 아무리 하나님 믿었으면 뭐래. 누가복음 24장에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쫓아가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신 줄 모르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 이중이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러죠. 영적 세계를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었고 응? 또 먼저 태어났고 이종보다 먼저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먼저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달려오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응? 공부하는 사람들 의학 박사들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의사 공부를 했으니까 의사요. 변호사 공부를 변호사요. 우리가 뭐 얼마나 법을 알겠습니까? 대강 알지. 다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검사 변호사 판사는 법을 완벽하게 알죠. 의사들은 완벽하게 알죠. 우리가 뭘 얼마나 알아요.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많은 걸 배워서 알기 때문에 이종이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태어났고 먼저 매를 맞았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으니 하늘나라 세계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말이 나오든 내가 이해되는 말이라고 내가 이해되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모세의 길을 믿는 건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으는 신이라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말했잖아요. 이종은 먼저 되어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또 계시를 받아서 환상가 뭐 비몽사몽간에 뭐 등등 은사가 무지 많으니까 그걸 다 받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자. 응?
자, 아가서 2장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왜 솔로몬이가 아가서를 작성했겠어요. 거기 여인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육적인 어떤 표현을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육축 사람들은 아가서를 보면서 와 키키키키 웃고 와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을까라고 읽는 게 아니라 막 그 뭐 어쩜 웃는가 포도송이 같구나 막 그러면 그 우스운 거로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슴같이 응? 들창문을 다 보면서 응? 가자 그러잖아. 사랑아 내 사랑아 응? 함께 가자. 응? 무화과나무 열리고 포도나무 열릴 때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 하늘 창을 열으시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라봐서 홍해 바다 갈라서 사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 우러러보시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하늘을 바라봤던 모든 백성들 엘리야 선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병을 타고 올라갔고 에노기가 300년 동안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심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이러니까 결국은 스크루바밖에 안 보이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야. 응? 이상하다 그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 얘기하면 세상 말이 되는 거야. 다 떠나가고 70절 이하에 너희들도 가라니 12제자 보고 했잖아요. 12제자는 천국 비밀을 더 많이 하니까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안 갈래요. 안 갈래 한 사람도 다 부인했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밥 잘 먹고 능력 행할 때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의심이 들어간 거야. 안 믿은 거야. 그런 새벽대기 울릴 때 부인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때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3,000명 4,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가 과연 죽어서도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을 것인가? 적은 소자한테 내가 했나?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30절 이하에 적은 소자한테 했으면 의인이고 적은 소자를 미워했고 악담을 했으면 그거는 마귀야 마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로 나왔죠. 적은 소자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고 적은 소자한테 못한 것이 그게 마귀적으로 안 한 것이라고. 그러면 영벌로 들어가리라. 영생으로 들어가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조금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고 무거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경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 지식을 얻게 돼 있어요. 지식을 좀 얻으세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냥 29장의 15절 채찍과 꾸지람 잘게 받으면 지혜도 없고 이 말씀들을 그냥 얻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모색을 믿어야 한다. 이거로 말씀 전체를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려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미래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선지자 말을 믿어야 된다. 즉 예언이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여기 선지자도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뭔가가 하지 말라 하라 이랬던 예언의 말씀을 주거들랑 나보다 먼저 됐던 선지자 말이라고 잘 믿어지시면 이 땅에서도 또 역시 그리고 죽은 뒤에도 나중에 분명히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인도돼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전진해가는 믿음의 투사들이 그리고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